우리가 이제 증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증인하면은 아마 대충 증인이 뭘까? 증인은 내가 보았어요. 내가 분명히 어떤 사실을 분명히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을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확실하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보았고 만졌고 하여튼 자신이 3절 말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계속해서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한 이제 법적인 증인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법적 증인이 돼버리면은 확실하게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신념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이거는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실히 이것을 보았어. 나는 이것을 확실히 경험했어. 이렇게 그 증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크게 이 마르티스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르티스, 이 증인의 뜻에는 뭔 뜻이냐면 복음의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요. 복음의 목격자. 다시 한번 복음의 목격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 주님이 너희는 목격자, 나를 본 목격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목격자로서의 증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을 깨닫게 하려 함이리라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본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본 사람들의 증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일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는 내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이 목격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럼 무엇을 목격했을까? 무엇을?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을 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목격자들은 분명히 뭔가를 봤잖아요. 무언가를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무언가를 목격했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5가지 사실이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목격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목사님 저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보았다. 아까 금방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목격한 거예요. 물론
많은 500의 형제들에게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목격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격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목격은 뭘 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엇을 목격을 기대합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이것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고, 목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만졌다, 들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40일 만에 승천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함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증인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목격한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목격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목격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마르티스의 의미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음을 위한 순교자란 뜻이에요. 자, 따라서 복음을 위한 순교자. 아까는 복음의 목격자였고요. 이번엔 복음을 위한 순교자란 뜻이 마르티스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순교의 모델이 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순종의 모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나 자신이 증인이다. 그리고 그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하신 이가 가라사대.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순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증인의 뜻이 순교자의 뜻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순교의 일에 충성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됐다. 그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는 충성됐다,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순교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막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강하게 목격했던 것을 계속 강하게 증거하니까 저들이 54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뭐 했다고요? 이를 갈거는. 진짜 이를 가는 자가 있어요. 왜? 마음에 찔리니까. 그런데 5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계속해서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대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서 59절과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 가상 7언 중에 두 마디를 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읽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그 순교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르티스 순교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순교 당하셨어요. 6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마르티스 바로 복음을 위한 순교자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순교는요 계속해서 순교를 낳습니다. 순교가 순교를 낳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까 그 7절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니까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내가 목격했다. 그리고 내가 분명한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바울이 순교적 각오를 하는 21장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순교할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뭐예요? 순교자의 사명을 갖고 내가 살겠다. 왜요? 예수님의 순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바로 이 바울에게 전달. 이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도 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순교자의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이 순교가 어떻게 해서 확산됩니까? 많은 이제 제자들의 순교로 확산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정말 제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마르티스 이 복음을 위한 순교를 당하는데요. 자, 여기 주목하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계속해서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선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래 여러분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켠대 사람은 여러 가지 순교의 모습을 화형시키는 것, 그냥 끓는 가만히 있지만 이것이 지금 전승의 많은 폴리갑이란 그 감독도 정말 그렇게 순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이 증인도
계속해서 낳고 역사를 통해서 이 순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많은 거룩한 물의 이 순교의 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까지요. 이거 보세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게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리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부분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1260일 동안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 두 증인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란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말합니까? 결국은 순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라는 뜻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복음의 목격자로서의 뜻과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적 피를 흘리는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증인의 뜻이 뭘까요? 목격자로서 그리고 순교자로서의 의미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목격자로서 순교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증인의 삶을 너희가 지금 증인의 뜻을 목격자로서 순교자로서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해서 그러면 왜 목격자로서 왜 순교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네가 있는 처소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해서 내 증인의 복음의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증인의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증인의 사명은 복음 선포예요. 그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순교를 당해서 증인으로 불려진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 그래서 제가 복음의 목격자를 있잖아요. 그냥 목격자. 예전에 교통사고 목격자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누가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의 목격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목격했고 순교했던 것에 중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복음 선포예요.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이에요. 복음 선포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증인의 삶이죠. 또 말씀드립니다. 곧 날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목격자로서 순교자로서. 아까도 읽었던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복음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선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 순교자로서 목격자로서 분명히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셨고 이 증인의 뜻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지난번 12월 28일 날 수요 설교에 오늘 본문으로 디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권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 선포, 곧 목격자로서의 순교자로서의 이 삶은 누가 개입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이란 것은 너의 힘으로 목격하고 너의 힘으로 순교적 삶의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그리고 순교한 선지 신앙인들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선포, 곧 목격자로서 순교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내가 목격했고 내가 순교적 사명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표가 뭡니까? 성령 받으라. 그런데 성령 받으라. 우리가 분명히 왜 성령을, 권능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의 힘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 우리 주제 선구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주제 선구를 알고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목격자로서 순교자로서 복음 선포를 해서 우리를 증인 세웠는가?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증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받아 성령, 하나님의 말씀, 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까 5가지 사실,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에 성령 받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돼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복음의 증인, 복음 선포로서의 목격자로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증인이란 마르티스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2가지 생각을 띄어내야 돼요. 목격자로서, 순교자로서. 근데 이것이 그냥 목격자, 그냥 순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목격자, 복음을 위한 순교자. 그런데 이것이 한마디로 함축했더니 뭔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 성령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을 때 이 정말로 복음 선포에 모든 걸 능히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힘을 받는다는 거죠.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받고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마르티스인 줄 믿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